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황선호에서 귀한 모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황선호에서 주님 차별금지법 반성경성 학습하고 또 교육계에 퍼지고 있는 교육계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왜 해야 할지 또 학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온 땅과 온 영역이 차별금지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온 땅 온 족속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세계에서 작은 나라의 대한민국 깨우셔서 이 법을 꼭 막겠다라고 하나님 이 막아서는 기도의 운동과 교회의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무려 15년간 이 법 하나님 은혜로 막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둘러보아도 이 법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와 국가는 대한민국 이외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차별금지법과 거짓 이론을 완전히 뽑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가지고 교회와 국가를 깨우겠사오니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분열 없이 이번 막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로계 합동교단 중에 우리 황선회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노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합동교단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총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회 시찰들까지 개별교회들까지 빠짐없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분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거룩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능력 얻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 강의안이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아모스서에 정의를 세워라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요. 이 성문은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문은 근대 국가는 새 국가로 옛날의 성문은 그게 왕의 권한에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 근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권한은 세 군데로 분산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 수반의 행정부,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 그 네 곳이 있는 곳이 성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문에 악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이 성문에 해외의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세우겠다라고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21대 국회에 무려 4건이나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4페이지에 한번 한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21대 국회에 4건의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년 6월에 정의당안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6월과 8월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 30명 안팎의 이름을 올려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 말고 이름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아닌데 이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요 문구가 들어가면 전부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시요.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이루한 차별금지 이게 세계 공통 문구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Anti-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라고 그래서 Sexual Orientation의 SO, Gender Identity의 GI 해서 이걸 소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소지 조항을 가진 이 조항들은 전부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주 교활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교활하게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문구가 들어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법이죠. 건강가정 지우고 가족형태에 이루한 차별금지 이런 가족 형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성가족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무서운 노림수가 있는 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만든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게 채용할 때 성적 지향을 물어보지 마라 차별금지 문구에.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에서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혹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목사들에게. 직원들에게도 트랜스젠더에 혹시 동성애자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교직이 이게 동성애자들의 취업을 거절하면 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윤미향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의 신학 교수들 채용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걸 유사차별금지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 국가인권정책 기본법안이라는 게 또 하나 올라와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안 이래가지고 그 기존 법에다가 지금 이행강제를 하는 법이 또 올라오고 네 가지 아주 노골적인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는데 유사차별금지법도 지금 그 사이에 계속 올라와서 한 4건 정도 지금 우리가 감시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와 성전환 이거 금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죠. 음행을 금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파하잖아요. 또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권 침해했다, 혐오 발언이다 이래 제보를 하면은 이 말한 분이 설교하시거나 가르치신 분이 손해배상을 당해요. 손해배상. 그리고 여러 번 하잖아요. 징벌 손해배상을 해요. 징벌 손해배상. 여러 번 반복하면 징벌 손해배상은 최소한 500만 원이 1인당 500. 그럼 여기 이제 대개 한 50분 계신데 혹시 50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500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 번 여러 번 했다가 2억 5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명 5억 1000명 50억 10,000명 500억 10만 명 5천억. 자, 요즘 웬만한 설교는 뷰가 5,000뷰 다 넘어갑니다. 그럼 저쪽에 작당을 하고 우리 5,000명이 한번 저 설교 듣고 저한테 위임장 주세요 그러면 뭐 미니멈 5천억 소송 확정입니다. 패소, 승소 불가해요. 정신적 고통을 없다는 걸 입증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법 통과되면 어느 누구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 못 하십니다. 방송도 못 하고요. 이 예배당의 시설 이용자도 못 하고 학교도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혜경 대표님 말씀처럼 학생인권 조례 이래 놓으니까 학교에서요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해요. 혐오 교육이라고 그래서. 옳다는 교육만 해요. 또 네 성이 마음에 안 들면 성을 바꿔버리라,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교육을 해요. 안 된다 그러면 혐오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동성애 괜찮다라고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아주 멋진 모습 보여주면 목사님 자녀분들, 장로 권사 집사님 자녀분들이 사랑하는 선생님 따라서 나 동성애 할래요, 나 성전환 할래요, 이렇게 속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서양에서요. 우리 자녀들 못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 자녀들 지옥 갑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을 지키는 일로 믿고 이 죽음을 부르는 이 악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명령 따라 이번 막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혜경 대표님 서명하는데 서명해야 될까요?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먼저 들은 자가 먼저 참여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었으면 모를까, 여러분 들었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 강의 첫 번부터 이렇게 협박조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발 좀 동참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 살지요. 여러분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다 동참하면 100만 못 만들까요? 만들죠. 100만을 보여주자고요. 정신 번쩍 들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100만인 서명이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껏 기도하며 동참하며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지금 15년 맞고 있는데요. 이 법이요, 기독교 선진국을 다 덮었어요. 여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 선진국. 영국, 독일. 여기 3페이지 위에, 저기 제가 페이지를 얘기할 때는 그 파워포인트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영국, 독일, 서유럽 다 덮었어요. 유럽의 기독교 선진국. 우리에게 선교사 보낸 나라들이요. 이게 다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덮었어요. 그 다음에 남반구 선진국, 뉴질랜드, 호주도 덮었어요. 그럼 교회가 왜 못 막았는가? 이 법이 이념으로 분열됐어요. 진보 기독교 지지, 보수 기독교만 반대. 근데 진보가 더 많아졌어요, 해외에.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나라에 어떻게 됐는가? 6페이지 보세요. 그 나라에 이제 개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전 세계에 장로교가 제일 많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제일 많고 미국에서는 장로교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개신교 세력은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감리교 세력도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성공회 세력도 대단히 커요.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도 대단히 커요. 자, 이게 다 복음주의 개신교들이에요.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연합해야 될까요? 연합 안 해야 될까요?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놓고 작은 신학적 차이를 놓고 막 너로 옳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복음주의적인 개신교가 연합해야 합니다. 네. 자, 연합해야 하는데 이 복음주의 개신교들이 다 쪼개졌어요. 찬반으로. 근데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에 미혹돼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권을 잡았어요. 교권. 총회장들이 다 거기가 돼버렸어요. 영국 성공회 총회장이 캔터베리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교권을 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잡았어요. 감리교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팽팽해서 서로 합의해서 재산 분리하고 있어요. 교회를.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독일은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들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막 조롱당하고 있고, 계속 그 소신 유지하면 막 목사들 압박하고 불이익 주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설마 이러는데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는 괜찮겠지요? 아니요. 우리에게 장로교를 전해준 미국의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있다고요. 장로교단이요. PCUSA 교단이요. 동성결혼을 이 거룩한 데서 해주고 있다니까요. 서양의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안 따라가야 된다? 대세가 넘어갔어요. 에이, 뭐 해야 소용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애국이 무너졌다고 우리마저 무너지지 않은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울부짖고 우리는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자신감이 없어해요.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 해외에서 공부하셨어도 주님 뜻대로 단호히 이 법을 막아서는 일대 용기 있게 일어나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우리 오늘 대책 박 목사님처럼 용기 있게 일어나는 분들이 나면, 대한민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한국 교회의 95%가 전 세계에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나눠졌고, 특히 자유주의 안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단 신학인 퀴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요, 해외는요, 일단 선교 역량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와 트랜스젠더 목사를 임명하고 그 괜찮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교단에서 제3세계의 선교사 파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 받겠어요? 동성애자 선교사? 어떻습니까? 거룩의 능력이 없는데 선교 역량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본토는 잘할 줄 알고 해외 제3세계에 가서 열심히 선교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본토가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거룩이. 그래가지고 제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독일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선교사 보내주세요. 무슨 선교사요?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선교사 보내달라고 지금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최초의 교회 반드시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막아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해외 국가, 해외의 선교회도 돕는 이런 선교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역량이요, 진짜 선교 역량이 뭐냐?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선교 역량을 가진 국가와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진정한 선교 역량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전부 하나님 안 믿고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 믿고 지옥불로 가고, 택하신 백성 중에서 미혹당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믿음이 생길만 할 즈음에 이 법 이론에 미혹돼서 기본적으로 구원이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는 선교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을 막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교다, 살아있는 선교다라는 걸 굳게 인식하고, 이 차별금지법과 악한 이론에 의해서 영혼을 잃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법을 막는 일에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법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의 교단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전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가 상당히 큽니다. 여긴 침례교회가. 근데 전 세계에 지금 다 두동강 났어요, 선진국이.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분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추세로 되면 벌써 두동강 났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95%의 교단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 이런 교총의 연합이 있어요. 한교총, 한기총, 한장총, 한교연이라고 하는 교회 총연합 단체들이 전부 분열 없이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순교의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이 연합된 반대의 성명과 행동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총회결을 열어가지고 아래서부터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한번 하자 그러면 아이고 너 정치 문제 아니에요? 노예에서부터 그냥 의견이 확 갈려요. 시찰에서 확 갈리고. 그런 한국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딱 결의를 한 거예요. 민주투표했다면 상당히 문제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교단이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그리고 성공회, 성결교회, 그리고 기성 가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 합동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모든 교단들이 지금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반대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성경과 성령 안에서 연합된 단결된 분열 없는 반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회에요,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위에는 깨어났는데요, 조금 내려오면 아직 동성애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모여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노예 교회가 몇 개인가요? 한 60여 개 있대요. 다 모이진 않잖아요. 또 다 마음 같지는 않고. 그래서 되게 이 운동 하다 보면은 왜 우리만 모이고 딴 분들은 안 모일까? 좀 서운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안 깨어나가지고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요.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해외 제가 돌아봤거든요. 영국 갔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한 200명 왔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미국에서 거의 다 왔대요. 반동성 운동하시는 분 한 200명 왔어요. 근데 우리는 요 노예에서만 왔는데도 이 정도 왔잖아요. 전 세계 최대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지금 전 세계 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난 다음에 주위 있는 분들 깨우시면 되지요. 제가 이 사역에 부름받은 지 나온 지가 한 2015년 정도인데요. 지금 7년 됐죠? 저는 2007년부터 반대운동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뭐 법률가 중에 몇 분이 있었는데 반대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체들은 결성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논문도 쓰고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더니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이 법을 막아서는 법률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복음 법률가회라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 10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50명 정도 법률가, 50명 정도 다른 분들 오셨어요. 그 후로 계속 인원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카톡방에 100명 이상 모여서 열심히 통역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모여서 열심히 세미나하고 열심히 논문 썼더니 그전에는 지지 논문이 많더니 이번에는 반대 논문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다른 분들 안 깨어나는 거 보지 마시고 우리부터 깨어나면 다른 분들 깨어납니다. 다른 분들 보지 마세요. 제가 딴 분은 왜 그래요? 너나 잘해라 계속 기도하시면 그러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의 교회 다닐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인 게 최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계속 깨어나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을 보고 주위 분들이 깨어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 보지 마시고 내 손자 내 자녀 내가 지킨다 는 생각으로 먼저 기도하고 작은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동영상 계속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에 자꾸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한국교회가 깨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법을 꼭 막아내는 정말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되게 해달라는 이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소용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못 막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막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조한다면 우리는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다 졌어요. 다 무너졌다고요. 선진국 중에 딱 하나 대한민국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면 어디서 막을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단의 분열을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시간이 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 이 법을 왜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서요. 법의 겉이름에 속아가지고 몰라서 이름에 속아서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깨어나서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막는 힘은 뭐예요?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 자, 미혹이 깨질지어다. 자, 미혹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이렇게 자꾸 알리는 강연회와 알리는 기도회가 열잖아요. 안 속아요. 그럼 안 속는 교회가 600만 1000만 한국교회가 다 안 속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600만 1000만이 더 양심적인 국민들을 이성을 깨워내서 5천만 국민이 다 안 속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을 깨우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가 여기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림교회에 녹음된 거 가지고 부지런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이 법의 해악을 알리는 강의가 매주 올라가요. 어디에? 저희가 이 법 막아서는 이제 아카데미 활동해가지고 이 법을 깨우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에 동영상을 매주 좋은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유튜브 있으시죠? 유튜브. 자, 피십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 유튜브에 차바아라고 치세요. 차바아. 자, 치세요. 차바아. 차바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줄임말이에요. 차바하. 이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 지난주에 강의하신 김용의 선교사님 얼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차바하. 이 차바하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이 차바하 강의가 매주 올라가는데 이 차바하에는
각 우리 교회처럼 유튜브 채널을 가진 교회가 전국에 276개가 물려 있어요. 276개 유튜브, 교회 유튜브가 물려 있다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올리면 전국에 276개에 동시에 강의가 다 올라가요. 그 276개 교회에 어디가 들어가 있냐? 순복음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저희 서울의 큰 교회들이 많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경상도 교회, 호남 교회 다 동참했어요. 제주도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교회가 6만 개인데 유튜브 채널에 한 10,000개라고 보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연결했는데 276개밖에 아직 연결 못했어요. 자, 우리 황소노예 60개 교회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데는 다 연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연결하면 여기 강의에 이미 지난 2년간 올라온 80개가 들어가 있어요. 80개. 여러분, 이게 왜 80개나 배워야 돼? 앞으로도 더 배워야 돼. 이게 이론이 방대하고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 예배 듣듯이 하나씩 들으시면 이게 씻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 강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를 꼭 들어서 이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 교회 유튜브를 연결해 주시면 여러분 교회에 기존의 강의를 다 채널 담당자한테 복사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채널에 이 60개 강의가 싹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서 정신 번쩍 들게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교회도 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칠 게 있어요. 요건 이제 1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기려면요, 차별금지법을 뿌리가 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념들. 아까 얘기했죠. 교육에 이혜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포괄적 성교육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이론 강사들이 와서 자꾸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와서 그 법을 문제를 이기는 교육 전문가가 일어나야 돼요. 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에 맞서는 이론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철학에 있어서는 유물론과 변증법, 윤리학, 사회과학 이론, 언어학 이론, 의사, 언론, 경제, 문화 전 영역이 지금 다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 이론들이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그 이론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론에 미혹된 사람을 구해내려면 이론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론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이론에 미혹된 사람들 구해내는데 이론 공부 안 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론은 그 사람들의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기 올 때 조선어 배워가지고 복음 전파하듯이 그 사람들이 이론을 모르면 이론에 미혹된 사람을 구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목사님들이 이론을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저들은 100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한 10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넉넉히 이깁니다.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100시간 하면 우리는 1시간이라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이론을 뭘로 이겨야 되냐?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론이요, 복음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복음이요, 엄청난 이론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론이 넉넉히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유물론과 변증법과 사회주의 이론과 이 각종 성혁명 이론을 넉넉히 이긴다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대속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론을 복음으로 이겨? 이론을 이론으로 이겨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은요, 복음이 이깁니다. 그 이론을 복음이 이룬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그 증명해 드리기 위한 강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차이성이라고 치세요. 차이성. 차이성 치면 선교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제 얼굴이 나옵니다. 차이성에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껏 4번의 강의가 제공됐어요. 그 4번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론이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 이론 차이성과 차바 양 사이트를 계속 구독을 확대시켜 주셔서 첫 번째 누가 들어야 하는가? 목사님들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론은 이게 일반 평신도들의 영역이거든요. 뭐 법학 이론, 의료 이론, 사회과학 이론, 의학 이론, 언어학 이론 뭐 이런 거 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평신도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미혹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아신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이 이 성경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뭘 설교해 주시면 되냐면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평신도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영적으로 장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론을 이기는 복음을 잘 보셨다가 아, 조복음을 저런 맥락에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적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 세속주의적인 신학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다시요.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비를 안 본 것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저 구덩이가 알 수 없는 지옥으로 영혼이 던져지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성화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지옥불을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라는 게 얼마 안 있으면 육신을 벗는데 길어야 몇십 년인데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 목사할 수 있을까요? 겁나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우상시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 뭐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보이는 이 땅에 있어서의 행동 규범만 자꾸 가리키니까 여러분 곧 육신을 벗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런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들이 관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우리 복음주의적 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이 복음주의적 신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 오리지널 복음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 가려면 나 믿어라.
근데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죄 안 지르면, 지지면 지옥불로 간다 얘들아. 눈이 젖으면 빼고 손 젖으면 빼라. 차라리 불구로 하는 나라에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건 피해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옥 불에 대한 얘기가. 왜 그러셨을까요? 지옥 불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뭐 성품 좋은 사람만 만들려고요? 지옥 불을 피하게 하기가 1차죠. 날 믿어야 지옥 안 간다 얘들아. 진짜 두려워해. 두려워할 자를. 육신만 죽이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사단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이 죽은 후에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는데 왜 지옥 심판 경고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지옥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감사한 건 뭐죠? 저는 지옥이 믿어지니까요. 나 진짜 내 죄를 생각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애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는 걸 난 믿는 것만으로도 지옥이 피해졌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1번 아닙니까? 뭐가 감사의 1번입니까? 제가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했고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들아.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리고 나 믿잖아? 그러면 네가 갈 지옥의 벌을 내가 뒤집어 썼어. 네가 갈 지옥 벌을 내가 뒤집어 썼다니까 얘야. 그래서 온갖 십자가의 피 흘림과 막 채찍과 모욕과 조롱 다 받은 다음에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켈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우리가 받을 벌까지 받으셔서 지옥에 가신 다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게 된 건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복음을 가리킬 때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단다. 그리고 외아들이 지옥에 가도록 이분이 참으셨단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지옥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음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회복되어야 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본주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얘들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땅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유물론에 기반을 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다 와르르 무너질지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게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요, 종교차별금지가 있어가지고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그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것도 문제고요, 음행을 만연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우리 복음적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차별금지 조항이 어떻게 악용되는가. 이단 비판을 못합니다. 이단 비판을 못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만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만 구원이야? 다른 종교는 뭐 폄하하는 거야? 제소당합니다. 제소당한 사례가 많고요. 자, 예수만 구원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한번 구원받아 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야?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막 찾아요. 찾고 찾는데 없어. 창조주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찾고 찾다가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딱 알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 그 교만해진 인간들과 학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무릎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예수만이 구원임이 진짜 믿어지면 돈 많고 권력 많고 지식 자랑하는 교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그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왜 무릎을 꿇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요. 라는 이 원시적인 복음이 왜 사라졌죠? 요즘 성도들이 불편할까 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해주고 정신 번쩍 들게 하면 교회 안에 지금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와 음행과 불륜하고 포르노 중독된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의 능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 첫째 계명 내 뜻과 정성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로 이웃 사랑해라 이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은요 다 뭐냐 하면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거룩한 사랑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간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간 사랑으로 그랬지 하나님 계명 어기는 죄로다가 인간 사랑하면 망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둘이 불륜인데 하나님 우리는 둘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입니까? 아니죠.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 어겼기 때문에 그건 정욕이에요. 그러면 뭐 동성애자들끼리도 인간적으로 너무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랑이기 때문에 정욕이죠. 뭐 내가 사랑하는 지금 걔하고 지금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좀 잠자리도 같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양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수간하는 사람들이. 자, 수간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강아지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정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목숨 다해서 사랑해. 그 다음에 그거로 예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1계명이요 완벽하게 흠없이 살아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완벽히 흠없이 살아라는 게 아니죠. 이건 불가능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한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거룩하게 흠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열심이요. 그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남이 하겠지 뭐 이거 뭐 내일 아닌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그리고 여건 어려울 때
막 온몸 다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 봐주시고 주위에 전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서명지에 서명하고 이거 뭐 꼭 할 수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부터 자꾸 하셔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가르침 주신 켈빈 선생님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걸 주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 위해서. 그래가지고 온 몸과 온 뜻을 내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바치리라. 이게 우리 켈빈 선생님이 하신 자세죠. 그래 우리 켈빈 선생님은 매일 십자가를 지며 매일 복종하며 하루라도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제네바에서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다시 부를 때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막 지금 파렐이 그냥 와가지고 호소하고 여러 사람 소도하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갈 때 죽을 각오하고 돌아가세요. 켈빈이 죽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파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내가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내 온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신 표현이 있어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켈빈 선생님의 자서전 제목이에요. 전기 제목이라고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전적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신 분이 켈빈 선생님이시라고.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면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 전체가 우리 심장을 들이면서 헌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해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첫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깨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찾아가면 지역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안 만나줘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지역에서 아주 작은 목회라도 목회자입니다 이러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줘요. 왜요? 유권자의 영향을 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요. 한 분보다 서너 명이나 너댓 명이 같이 가잖아요. 더 만나줘요. 보통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 안에 교회가 수백 개 돼요. 지역구 안에. 그 교회에 3개 내지 5명의 목사님이 모여도 국회의원 만나자 그러면 만나줍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만 표시해도 차별로 몰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요? 여기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법이에요? 난 동성애자 인권 침해만 막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는 가치관을 표현해도 막지요? 이거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말하는 건 이거 분별이에요. 분별을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고 진리 전파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구원이라고 전파를 못하게 하니 순교의 각오로 막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대하실 만하네요. 몰랐습니다. 그런 법인 줄. 목사님들도 잘 알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악한 법 안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만나면 95% 이상이 이렇게 변해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습니다. 깨어난 목사님들이 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줍니다. 만나서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법적 제재라는 법이라고요. 자,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들에게 연락 주세요. 복음법률가에서 동반 법률가들을 파송해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설명드려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깜짝 놀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깨어난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몇 퍼센트 만났냐? 60% 정도 만났어요. 어디가 주로 많이 만났냐? 전라도, 광주교회, 전라남도교회,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사그리 만났어요, 거의. 그분들이 이 법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적으로는 현 여당을 지지하지만 이 법은 교회 수 차원에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남의 교회분들이 연합교회대회를 열고 연합반대를 해서 소신 있게 나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20, 30명 모으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호남의 기독인들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분들 열심히 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경상도 교회만 하면 망해요. 경상도 쪽은 당연하고 거긴 쉽지만 호남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초월해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야 정치인 누구 지지하냐 안 되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도 친정부든 반정부든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손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법 앞두고 자꾸 정치 얘기하고 특정 정치인 얘기하고 그러면 분열돼요, 안 돼요? 정치적 의견 내려놓고 자기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정치적 의견을 내려놓으라고요.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교회의 대회 앞에서 정치적 의견 내려놓고 교회연합의 최대 반대가 뭐냐? 이념과 정견이에요. 지역감정. 자,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법을 초정파적, 초지역적 감정으로 막고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이 법 막는데 정치 의견을 내려놓고 같이 연합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님들 중에 40%가 아직 안 깨어났어요. 지역에 교회가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서 3명, 5명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엔. 왜 그러실까요? 아니 뭐 내가 안 해도 저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는 만났나? 아니요. 만나. 어떻게? 서너 명이면 된대. 다 필요 없어. 서너 명 목사님들 모아서 가자고.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잡는다. 230명. 그러면 통과돼요? 안 통과돼요? 안 통과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목회자님들이 깨어나고 장로님들과 함께 깨어나서 법률가들을 동반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성전환 반대하고 예수 구원이라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전하면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데 제가 이 법 순교의 각오로 막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거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요. 진짜 순교할진 나중에 보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고 이 말 한마디 안 해주시겠습니까? 통치자들 앞에 가서 이 법을 순교의 각오로 막겠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지역만 안심하지 마시고 인접 지역도 하나씩 보고 안 했으면 자꾸 권면하는 말이죠. 이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전국의 목회자들이 소수지만 불태워가지고 그런 다음에요. 시간이 번 사이에 계속 동성애를 거짓 이론을 이기는 복음적인 이론을 차바 차이성 속에서 계속 학습해서 깨어내야 됩니다. 깨어나는 목회자들이 나타나고 깨어나는 일반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복음과 기도를 가서 거짓 이론을 깨버리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뭐 해봤냐고 저한테 물으시겠죠. 저는 해봤어요. 제가 기독교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고 거기에 완전 정통 막시즘들이 많은데, 정통 사회주의 유물론이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를, 아까 얘기했죠. 정의의 핵심은 당파적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무당파적 정의예요. 공정 정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정 정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다 보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거예요. 당신들이 지지하려면 지지해라. 우리는 우리 반대할 자유를 막지 말라예요. 찬반의 자유를 공정히 보장해라. 이 차별금지법은 찬반의 자유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지지만의 자유가 있고 반대의 자유를 봉사하는, 이거 완전히 불공정한 편파적인 법률이라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들을 강제로 동성애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건 뭐예요? 찬반의 자유를 보장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찬반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게 뭐냐면 공정한 법률이에요. 우리는 편파적인 법률을 원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공정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법은 지지만 보호하고 반대를 보호하지 않는 편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당파적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이론학습을,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이론으로 성경을 계속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거룩함이 나아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못 받고,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거룩함의 정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을 막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교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열심을 입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그 열심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어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계속 성령과 이 사이에 소송이면서 두 마음으로 살다가는 미온적인 신앙을 할 때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더럽 미리근하면 내가 뱉어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이 열심을 내라는 마음이요, 누구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열심으로 일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열심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이긴 다음에 해외의 국가를 거룩의 능력으로 돕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21세기의 위대한 거룩의 능력을 지켜내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미 오염돼서 거룩의 능력과 선교의 능력을 잃어버린 서구교회를 이제 우리가 도울 때다. 뭐로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요. 이런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황선우의,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그리고 교육계의 학생인권조례 막아서는 이 귀한 모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합동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동교회 전체 노회가 우리 황선우회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먼저 깨어난 분들, 황선우회 아직 깨어나지 않는 모든 교대들을 기도하며 샅샅이 깨어내는 황선우회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동교단 전체를 다 뜨겁게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 전체를 깨워주시고 한국에 있는 주요 개신교단 전체가 주여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깨어나는 불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합동교단 축복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를 거룩하게 하고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로 해외의 국가교회도 넉넉히 섬기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지키며 회복시켜냈다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